할렐루야. 네, 2022년 특별 새벽 기도에 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느끼고 또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품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 땅에서 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와 흘려보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해서 아버지가 흘리신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어느 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명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갈절한 고통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많은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빌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많은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빌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많은 이유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정말 어떤 것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버지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아버지 예수님 좀 찬양합니다. 우리가 좀 주님 앞에 좀 우리 찬양의 고백을 좀 경배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정말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좀 오셔서 지금 피 흘리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아버지 또 올라가셔서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 18절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고난주간 화요일 새벽입니다.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 고난받으신 한 주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하며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한 주간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입성 자체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은 이전의 사역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만 남겨놓은 시한부의 삶이 지금 예수님의 행적인 것이죠. 그러니 한 가지 한 가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셔서 완전케 하신 그 예수님의 권세는 메시아의 권세였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권능은 부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었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정결케 하시며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제 화요일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함께 대제사장 그룹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또 율법학자, 사두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3년간의 행적을 총정리해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 질문 공세를 퍼붓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신학 논쟁이 일어난 날인 것이죠. 우리는 화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마을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곳이에요. 예수는 자주 이곳을 방문하셨고 이들과 교제하셨던 것을 보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의 거리에 있었던 가까운 마을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 순례자들의 마지막 그런 여종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여기 시장하신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예수님의 속성 두 가지는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하신 사람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또 제자들의 배신,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그런 완전한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채찍에 맞을 때 정말 그 살점이 떨어지는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셨고 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을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자신의 몸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이동하시느라 식사를 하지 못하신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배고픔을 동일하게 느끼셨어요. 당연히 먹을거리를 찾으셨겠죠.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주위를 둘러보시다 잎이 무상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지만 열매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 나무가 아닙니다. 또 오동나무처럼 가구를 만들거나 집을 지을 그런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름다운 꽃이나 향기가 나는 나무도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오직 열매를 위한 나무인 것이죠. 이전에 그 홍보석에서 이 50원짜리 이 무화과 나무를 하나 사다가 이 마당에 심어놨는데 이놈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5, 6년이 되니까 열매도 수없이 맺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무화과 나무는 다른 과일 나무들처럼 이 많은 수고를 하지 않아도 잘 자라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런 변명이 있을 정도로 요긴하게 이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워가는 그런 열매가 바로 무화과 나무였던 것이죠. 보통 6월과 9월에 2번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12월에까지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잘 익은 열매를 1년에 2번 혹은 3번 수확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 대학력으로 6월, 4월이 있으니까 이때는 4월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를 수확하는 계절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때가 때이니만큼 열매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저주의 대상인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우기가 끝나는 6월절 즈음부터 이 앙상했던 가지에 잎과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꽃이 피고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피어나면서 열매가 동시에 맺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하다는 말은 그 잎사귀 사이로 열매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저주받은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할 뿐 그 어떤 열매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 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풍성하며 과실로서의 어떤 과실수로서의 목적에 맞게 잘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허망한 거짓 투성인 것이죠.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진액을 쏟지 않고 잎을 무성하게 하기 위해서만 진액을 쏟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삶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곧 열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된 것을 예수님께 묻자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열매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맺이하는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성경은 많은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지는 열매요. 또한 세상과 나 사이에 맺어지는 열매요. 그리고 내가 나를 통해 맺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나의 각오와 결단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었습니까? 세상 속에 착하고 선하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냐 말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 오직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즉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 역사할 때 그때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결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맺어질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교회 생활, 종교 생활로 풍성해진 우리의 잎사귀가 열매가 없다면 저주를 받고 마르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기지개를 쭉 펴지 않습니까? 이 기지개를 펴는 것은 몸을 움직이기 위한 기초 단계인 것이죠. 그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심령에 스트레칭이 되어 있어야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받는 어떤 충격을 완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근육을 키우도록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 단련된 근육이 있을 때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은 열매 맺는 삶,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은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요 축복의 민족입니다. 모든 열방이 정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임을 알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열매 없는 과일나무는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가 없는 민족은 저주와 진노로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여러분을 구원하도록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일로 위로를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저주와 멸시의 대상들을 회복시키고 정결케 하실 수 있는 권능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열매를 확인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길가에 심겨진 과일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은혜와 복으로 더하시는 주님께서 장차 오게 될 심판의 날을 대비하라고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장소에 누군가가 그곳에 이 나무를 심었다면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관상용으로든 열매를 위해서이든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배고픈 사람에게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창조하신 분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곧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예수님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그 초라해 보이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영광의 길이 아니라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남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잎이 무성하며 화려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우리 천진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열매로 가득한 진정한 예수쟁이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지만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자 곧 말라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정말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따라서 참으로 주님과 연합된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깊고 친밀한 연합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주께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고 주께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참 고난주간 화요일 아침 새벽 저희들이 주님의 또한 행적과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참 잎만 무성한 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그 나무가 참으로 곧 말라버리고 말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그 마른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바라시고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상고하였습니다. 열매는 참으로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과 참으로 막힘이 없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한 주님과의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전도의 열매, 생명을 원하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주께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물건들을 쏟으시고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열매를 위한 인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마음의 손과 빛으로 살아내도록 이 땅에 심으셨을 텐데 주님 입만 무성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 저 무화과 나무 같은 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저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저의 모습을 아닌지 상고해보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와 교통과 연합과 일치를 이루며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내가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입만 무성한 그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여기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4월 17일 부활주일에 있을 성례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입교와 학습, 세례받는 우리의 지체들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살갑게 참여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런 성례식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천지주사랑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면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저희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천지주사랑교회 온 교우들이 정말 주님과 우리 유치원부 정보동부 청년들 남성 여성 우리 모든 나무 대신 예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그 예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7일 부활주일 성례주일로 저희가 나아갑니다. 부활의 산소가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부활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지원 세상과 사탄의 권세를 이겨 승리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과 등의 살갑게 참여하는 저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학습과 세례와 입교에 참여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그 예수 성령으로 세례를 허락해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이 속죄도 거룩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 고난주간 이 새벽에 저희가 말씀을 상고하며 예수님의 행적을 저희가 쫓아가며 묵상하고 상고하였습니다.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시며 점을 보면서 저 나무를 저주하시자 말라버린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으며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겉만 번들을 하며 또한 경건의 모양을 쓰나 능력은 없는 그런 아버지 종교행위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또한 습관적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 관념적인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떨쳐버리고 날마다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인격적인 그런 생명의 교제와 교통을 누리는 그 연합을 누리는 하나됨을 누리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맺는 삶과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 17일 부활주일에 진행되는 또한 모든 이 행사를 통해서도 주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며 참으로 부활의 그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고 또한 참으로 입교와 학습과 세례에 참여하고 주님의 살갑게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교통하시는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은사가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와 교통과 연합과 일치를 통하여 주님께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가족, 주신 직장, 사업, 사역과 학업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